아마 뭐 굉장히 잘 알려지고 많이 설교되기도 했던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이제 그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보던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화를 내면서 왜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했느냐. 허비한다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그 대표가 그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그렇겠죠. 어떤 집에 와 있는데 뭐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뭐 어떤 외부인들이 그 이 집에 와 있을 리가 없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일 가까웠던 그 12 제자들이 결국은 그랬는데 이 여인이 한 것을 이제 허비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인을 책망할 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을 이제 두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모를 미리 준비했다고 그래요. 장례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누가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한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살아있는데 좀 장례를 준비하는 거는 뭐라는 거야, 지금? 죽으라는 거야. 그럼 기분 나쁜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언젠가 돌아가실 테니까 이제 그 돌아가실 준비를 만약에 하고 있다. 어? 그래서 무슨 장일 이런 걸 준비한다면은 부모 입장에서 야 얘들이 참 준비를 잘 안 해. 어? 그런 마음이 들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나 죽을 준비를 해? 기분 나쁠까요? 조금 그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연세가 드신 것도 아니야. 지금 그때로 보면 몇 살이에요? 거의 33살 된 거야. 요즘 말로 33살이 어른이에요. 애지 그게. 요즘은. 그러니까 청년인데 지금 버젓이 33살에 응? 지금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를 그렇게 할 때 그 이제 제자들은 장례를 준비하는 거는 몰랐어요. 그런 거는 모르고 어쨌든 비싼 거를 깨트려 가지고 왜 쓸데없는 데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행동을 알았죠. 마리아가 뭘 한 거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 여인이 잘했다. 실제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잡히시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진짜로 돌아가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유일하게 살아계실 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 나중에 여러분 보면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제 무덤에 묻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마다 이 장례 풍습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장례를 해서 시신을 묻는다 그러면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가. 근데 요즘은 화장해서 모시기도 하고 방법이 다 달라.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땅에다 하는 게 아니라 동굴이 있어요. 동굴에다가 모시는 거야. 동굴에.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이 장례법이 다 다른데 사실은 장례법은 쉽게 바뀔까 안 바뀔까?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장례법이 비슷한, 그 역사학자들은 이 장례 치른 이 매장의 풍습에 따라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례법이 다 똑같을 것 같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9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 이거를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을 이제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몰랐고,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잖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오히려, 그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거의 3년을. 근데 몰랐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을 낭비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그 여자를 지금 타박하는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그 제자들처럼 맨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여자가 어떻게 길을 나서서 외간 남자 그 무리들하고 남자들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라비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가끔 오셔서 이제 그 숙박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 그때 이제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대접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이나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정도로 비하면 제자들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거를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만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이 여자가 그냥 향유옥합을 쓸데없이 했는데 예수님이 민망할까봐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나병 환자야. 이게 성경에는 나병이라 그랬지만 우리 옛날에 나병 환자를 뭐라 그래요? 문둥이야, 문둥이. 문둥이 집에 무슨 돈이 있어서 향유옥합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거의 그 집안의 전 재산. 그걸 깼을 때 그게 뭐 값이 어쨌든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비싼 거기도 하지만은 그 집안의 전 재산을 깬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또 판 게 아니라 그거를 부어버렸으니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니네 집 부자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겠죠. 차라리 그럴 거면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은 칭찬이라도 받지, 지금 다 쏟아버려서 이제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한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한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 마리아는 알았을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만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책임이 있죠. 예수님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만 알려주셨다면 예수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지. 안 알려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 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한 번 한 것도 아니야. 한 번 한 것도 아니라 마가복음에 따르면 최소한 3번 했어요. 3번을 했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대꾸가 없어요. 흘려듣는 거야. 왜? 괜히 나섰다가 내가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우리가 그 복음서에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있을 때 마르다가 막 불평하잖아요. 예수님, 나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바쁜데 저 마리아, 당신 그 발 밑에서 말씀 듣고 있는 그 마리아 좀 야단쳐가지고 나 좀 와서 돕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걔 맨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뭔 얘기를 했을까? 뭐 그냥 요즘 뭐 사는 게 어때? 어? 뭐 결혼할 사람은 있어? 뭐 이런 얘기 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시고 어떤 일인가를 마리아는 들었어. 들었는데 그 얘기는 마리아만 들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들었어.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마리아는 어떻게 들었냐면 진짜로 들었어. 제자들은 흘려 들었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귀에 다 듣지. 뭐 안 들어요? 뭐 내가 귀가 먹었나? 듣지. 근데 들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제대로 들었고 제자들은 흘려 들었어요. 그게 평소에는 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나 뭐.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완전히 갈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냈을 때 성경에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 시절에는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많아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영희쯤 되겠지. 영희, 순이 뭐 이런 그뭐 그런 이름처럼 많이 그 흔한 이름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상품을 가지고 그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가만히 보면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빠진 이름이 있어. 누구예요? 그 마리아. 이 마리아는 안 왔어. 안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때는 완전히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 어떤 죄목으로 잡혀 죽으신 거냐면 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으로 그 죄패해서. 그러면 유대의 왕이 있었어요? 당시에 없었어요? 있었어. 있었는데 쥐가 왕이래. 그 얘기는 조롱도 있지만은 왕이라는 이야기는 함부로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버젓이 왕이 있는데 제가 왕이 될 상이야. 이러면 이건 영모야. 반란죄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잡히실 때 다들 도망가고 제자들도 막 숨어가지고 막 이래서 그러던 무서워 벌벌 떨고 있던 그 시절에,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거의 반란군의 수괴를 잡아 죽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랬는데 그 예수님 그 무덤에를 찾아온다? 죽을 각오 아니면은 그거 찾아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들도 예수님을 사랑한 거야. 근데 그러면 이 마리아는 안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죽은 거 보고 실망해서 안 갔을까?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들도 예수님을 사랑은 했지만, 아꼈지만, 존경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거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부모 자녀 간에도 말해. 부모 자녀가 친해. 그래서 친밀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하면은 진지하게 그거를 듣는
애도 있지만은 흘려듣는 거야 그냥. 엄마는 몰라도 그래. 이렇게 얘기해. 내 생각은 달라.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꼭 뭐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펀지에 물을 넣으면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여.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을 쫙 빨아들여. 근데 제자들이나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 내가 아예 몰라. 그건 내 생각과 달라. 그건 예수님 말씀이지. 내 생각은 달라. 걸러도. 그 좋은 거는 막, 아우, 아멘. 조금 아닌 거는, 에이, 아니야. 틀려. 그거. 아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완전히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로 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평소에 듣는 거는 뭐 제대로 듣건 뭐 건성으로 듣건 뭐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은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 보면 엄청난 이 정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간격으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마지막 절에는 유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돈깨까지 맡겼던 그 유다가 어떤 모임에서 돈깨를 맡는다는 거는 그 위치가 그게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뢰를 받고 있던 그 유다도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말하겠다, 기억하겠다, 그렇게 칭찬 듣는 그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진짜. 옛날에는 무슨 여자가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 그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사람들을 뭐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면서 들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 걸러내. 물론 걸러내야 될 게 중에서 그 제대로 받아들일 거 이거 잘 분별. 그게 분별력이에요. 분별.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잘 듣는. 제가 어제 이 얘기만 하고 말씀했는데요. 어제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지금 의료 민영화 얘기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의료 민영. 지금은 여러분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자. 여기 지금 뭐, 여기 가정의학과 가가지고 내가 아픈데 여기 했더니 좀 큰 병원에 가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어디 갈까? 아주대 갈까? 뭐 빈센트 갈까? 아니면 조금 더 저기 하는데 삼성의료원을 갈까? 어? 삼성의료원 가나 아주대 가나 뭐 별 차이 돈이 있겠어요? 없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병원비가 무지 비싸질 거고 내가 아파도 갈 수가 없어. 내가 낸 보험료에 따라서 병원이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이 있어. 그게 의료 민영화야. 그게 오래전부터 삼성의 꿈이었어. 삼성의료원. 여러분 삼성의료원 가면 막 돗대기 시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난 돈을 더 낼 테니까 나를 제대로 좀 해줘. 그래서 예전부터 삼성이 돈을 버는 그 수단으로 이제
그게 꿈이었어요. 삼성의 꿈이었어. 근데 지금 열리기 시작했어. 얘기하니까 발끈하는 거야. 내가 그러죠.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의료민호가 한다고. 몰랐대. 헤이, 한다 그랬잖아요. 안 들은 거야. 그게 뭔지. 흘려들은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아프면 막 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의료 체계가 절결돼 있어. 그거는 우리 일반 서민들에겐 좋지.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내가 나 돈 더 낼 수 있어? 나를 제대로 좀 치료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아니, 의사가 갔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뭐 삼성 같은 1분 이상 넘지도 못해. 1, 2분 안에 다 나가야 돼. 그런 거 말고 나를 제대로 치료해. 내 돈 더 낼게.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 왜? 지금은 막 정신이 없어. 근데 시간 여유도 가지면서 고급 회장, 돈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거야. 뭐 천천히 진다 하면서 의사로서 그게 의료 수가가 비싸지는 것뿐 아니라 그것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서 내가 아주대를 간다? 못 가요. 그런 거를 지금 시작이 됐어요. 뉴스 자세히 보세요. 그게 제주도에서 녹지병원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허락이 됐어요. 그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꿈이었다니까. 근데 시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어. 근데 이번에 녹지병원이 발을 하나 들여놓은 거야. 그걸 대법원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워낙 삼성의 꿈이었어. 모든 이 대형 병원 재벌들이 그거 원했어. 그게 한다고 그랬거든. 아마 여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그럴 때 저는 어제 목사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몰랐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왜 말을 제대로 안 들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지. 지금 똑같은 얘기야. 복음의 이 말씀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설마 그러겠어? 제자들이 설마 그러겠어? 왜 설마? 아니요. 얘기했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거를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으로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의료 민영화 뉴스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뭐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그 부분을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제도가 법적으로 잘 되어서 일반 서민들에게 이게 좋은 길로 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잘 돼 있는 거를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시작됐어요. 아마 조만간 이제 얘기들이 이제 아마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뭐 그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마리아는 진지하게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흘려들은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